애청자 여러분, 말씀으로 본 한국 역사와 새 세계 문명의 건설, 이 시리즈의 유튜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세계 최초의 찬송가요 중추적인 노래는 한민족의 어아가입니다. 어아가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어아라는 말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런 말이고, 또 어머니, 아버지 이러한 뜻도 되겠습니다. 어아, 어아, 우리 위대한 조상의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의 무한한 은덕을 배달의 아들딸 우리 모두가 백백천천 영세토록 잊지 못하리다. 어아, 어아, 착한 마음 큰 활 두고 약한 마음은 관역됩니다. 백백천천 우리 모두 큰 활줄같이 하나 되고 착한 마음 곧은 화살처럼 한 마음 되리이다. 어아, 어아, 백백천천 우리 모두 큰 활처럼 하나 되어 수많은 관역을 꿰뚫게 하소서. 끓어오르는 물 같은 착한 마음 속에서 한 덩이 눈 같은 악한 마음은 녹아버립니다. 아버지시여 어머니신 어아, 어아 하나님, 백백천천 우리 모두 큰 활처럼 하나 되어 굳세게 한 마음 되니 배달 나라 영광이니이다. 백백천천 오랜 세월 무한한 은덕에 우리 위대한 조상의 하나님이시여. 이거는 한자로 되어 있는 것을 제가 번역한 것입니다. 이 어아가는 단군 신가라고 불렸습니다. 신, 하나님 신, 노래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송한 노래입니다. 어떤 사람이나 다른 것을 찬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하나님 안에서 유일하신 하나님을 찬송한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가사가 전해지는 이런 찬송가들 중에서도 세계 역사에서 이 한민족의 어아가가 가장 오래된 찬송가입니다. 여기서 유일신에게 드리는 찬송가도 포함하고 다신교 이런 사람들의 찬송가도 다 포함해서도 그 중에서도 지금까지 전해 내려오는 이 기록된 가장 오래된 찬송가가 한민족의 어아가입니다. 귀원사화와 단군세기 등에는 어아가를 지은 이는 제2세 단군인 단군 부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단군 부르는 기원전 2240년에 임금이 되어 58년을 임금으로 다스렸기 때문에 어아가는 아무리 늦어도 기원전 2182년 이전에 지어져 불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어아가를 제외하고 가장 오래된 찬송가들은 인도의 리그베다의 여러 신들에 대한 송가들인데 기원전 약 1500년경에 지어진 것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기록된 것은 훨씬 나중의 일입니다. 세 번째로 신에 대한 오래된 찬송가는 니칼 여신에 대한
송가 제6번으로 이 후리안족, 후리 사람들의 지은 것인데 기원전 1400년경에 지으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가장 오래된 찬송가들은 이 모세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추격해오는 이집트 파라오의 군대들을 참 홍해에서 하나님이 수장된 후에 지어 부른 찬송가인데 모세의 노래가 있고 또 모세의 시스터 누나 미리암이 부른 찬송가 미리암의 노래가 있습니다. 이게 모두 성경의 출애굽기 1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찬송가 모두 기원전 약 1250년경에서 1450년경의 작품들로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를 볼 때 한민족의 어가는 리그베다의 송가들보다 거의 700년이 앞섭니다. 그리고 모세의 노래나 미리암의 노래보다 약 800년에서 1000년이 앞섭니다. 명실공히 어가는 세계 최초의 유일신 하나님에 대한 찬송가입니다. 또 모든 찬송가들 중에서도 가장 오래되었고 또 유일신 하나님에 대한 찬송가라는 점에서 어가는 참으로 문화사적으로 매우 고귀한 노래이고 한민족의 보배임에 틀림없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한국 역사에는 이처럼 어마무시한 보물들이 수없이 흩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너무너무 사정이 어려워서 이런 보물들을 찾아내지 못했으나 이제 참 힘을 다해서 찾아놔야 되겠습니다. 우리 천손민족 한민족은 이 보물들을 찾아내어 이 미움과 절망과 고통의 세계를 통합하고 이끄는 새 문명을 창조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배달국의 환웅천왕, 또 여러 천왕들, 단군 조선의 단군 왕검, 또 이세 부루 임금, 여러 놀라운 이 지도자들, 통합적인 지도자들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지도자들을 한민족은 어마무시하게 배출해 왔습니다. 지금 아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시작된 지가 벌써 1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또 세계에 참 여러 핵 위협, 북한으로부터 핵 위협, 또 대만 해협 사이의 여러 가지 위협, 여러 참 너무너무 어려운 일들이 많은데 우리 위대한 하나님 신앙의 전통을 가진 한민족들이 이 세계를 통합하고 이끄는 이러한 놀라운 지도자들을 많이 배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민족 역사에 보물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이 직지가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 인쇄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안 지가 들어온 지가 그렇게 오래지 않은데 최근에는 우리 한국에서 또 이 직지보다도 더 오래된 것들이 인쇄물 이런 것들이 발견되고 있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고 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세계에서 온실을 처음 만든 사람들은 독일인이었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요새 우리 한국 학자들이 독일보다
한국보다도 먼저 이 조선시대에 우리 한국 분들이 세계 최초의 이 온실을 만들었다. 이거를 고증했습니다. 이외에도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한 교수님은 많은 연구를 통해서 실크로드, 이 비단길에서 정말 서양 사람들이 찾았던 또 보물처럼 여기던 비단은 한민족들이 만든 것이라 이것을 알아냈습니다. 고구려의 말로는 실크르. 네, 거기서 실크, 영어의 실크라는 단어가 나왔죠. 예. 단군 부르는 참으로 위대한 단군 왕금을 이어서 정말 하나님을 숭배하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자연 만물을 잘 보호한 위대한 임금인데, 우리 한국 역사를 보면은 이 위대한 임금들이 아주 줄줄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달국 때 환웅천왕, 아주 위대한 임금들이 많았고, 단군조선에 뭐 위대한 왕들이 아주 여럿이 계속 나와요. 중국 역사에서 가장 최고의 통치 기관은 이 강희제, 이 옹정제, 걸륭제, 뭐 이러한 청나라 때에 우리 천손민족인 여진족계의 만주족계의 황제들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한민족, 천손민족, 한민족과 그 친척들 중에는 위대한 지도자들이 계속적으로 나와서 놀라운 훌륭한 문명과 세계를 이루었습니다. 그 다음에 한민족이 세계 최초의 찬송가를 지었다는 것에 문화적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한민족이 단군 조선 초기에 세계 중추적인 민족이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첫째, 천손민족 한민족은 신앙적으로 세계의 중추적이었고, 둘째, 문화적으로 세계의 중추적이었고, 셋째, 정치적으로 세계의 중추적이었고, 넷째, 군사적으로 세계의 중추적이었고, 또 여러 면에서 세계의 중추적이었습니다. 단군 부르께서 이 어가를 지었을 당시 메소포타미아는 우상숭배와 개인숭배로 타락하다가 결국 기원전 2000년경에 수메르 제국의 마지막 왕조인 우르나무 3세 왕조가 망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수도 우르로부터 아브라함이 기원전 1800년경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주하여 유일신 신앙의 중추국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단군 조선 개국연대인 기원전 2333년에서 기원전 1800년경까지의 약 500년간 단군 조선이 세계의 중추적이었던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또는 좀 더 거슬러 올라가서 배달국이 창건된 기원전 3897년부터 기원전 1800년경까지 약 2100년 동안 천손민족 한민족은 세계의 중추국이었습니다. 도인비는 세계를 이끈 21개 문명들 가운데 한국 문명을 안 넣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한국 문명을 몰랐기 때문이죠. 이제 우리가 숨겨진 한국 문명의 보물들을 찾아서
토인비의 역사관을 바꿀 때가 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국 문명은 이 어려운 시대에 세계를 아우르고 하나님께 올리고 사랑으로 어울리게 할 수 있는 삼일통합 세계 문명을 이룩할 수 있는 이러한 잠재력이 무한하고 그 책임이 있습니다.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죽어야 우리가 책임을 다하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이제 돈 좀 벌었다고 졸부가 되어서 나쁜 일 하다가 망하지 말고 이런 때 정말 정신을 차려서 이 참 세계 문명을 창조하고 건설해야 되겠습니다. 단군 조선 초기에 비슷한 시기에 중국의 순임금이나 한나라의 우왕시대는 어땠습니까? 순임금은 원래 단군 조선 사람인데 요임금에게 스카웃이 되어 왕이 되었습니다. 요임금의 아들 단주가 전혀 왕의 자격이 없기 때문에 요임금이 사정사정해서 스카웃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순임금은 이 단군 조선으로부터 이 하나님께 제사드린 그 제기들을 빌려서 태산에서 하나님께 처음으로 제사를 지냈습니다. 이 중국 왕조로서는. 사실 단군 조선이 도와준 것이죠. 이것이 서경이라든가 또는 나중에 사마천 이런 기록에서는 무슨 순임금이 동쪽의 제후들을 한테서 이 무슨 제기를 받았다.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순임금 이전에는 중국 왕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다. 이것이 없습니다. 이 중요한 하나님께 처음으로 제사를 지내는 이 가장 중요한 것에서 그러한 중요한 의식에 자기들이 제기를 안 가지고 가고 주위에서 빌려서 이렇게 한 것이죠. 그만큼 문화적으로 신앙적으로 여러 면에서 단군 조선은 중추국이었습니다. 또 나중에 순임금이 북경 근처에 단군 조선의 땅을 밀고 들어와 차지했는데 단군 부루가 군대를 파견해서 회복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역사를 잘 모르고 한국이 중국의 일부였다 자꾸 그런 말을 하는데 한국 전체가 중국에 다 복속된 적도 없었고 또 중국의 굉장히 넓은 부분이 이 한민족의 이 통치에 오래 있었습니다. 이거는 아주 오랫동안 이 상나라 자체가 한국계 사람들이고 이 청나라 황제들의 성은 김씨 아닙니까? 신라의 후손들이라고 자기들이 스스로 말했습니다. 이 단군 부르가 이 순임금으로부터 북경 근처의 넓은 땅을 회복하고 나서 이 어가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단군 조선 밑에 있는 수많은 제후국들, 단군 조선은 그 밑에 수많은 제후국들이 있었어요. 이 수많은 제후들 앞에서 이 어가를 부르게 하고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고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이것은 단군 부루 이분이 순임금이 아니라 한민족의 단군 조선이 세계 중추국임을 보인 것이고 이 하나님의 이 통치를 이 땅에서 섬기는 그러한 중요한 지도자다 하는 것을 보인 것입니다. 우리나라 역사가 너무너무 보물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아주 왜곡한 사람들이 많아요.
이거를 또 그렇게 왜곡된 역사를 우리가 중고차 수입하는 것처럼 수입을 해가지고 우리 것으로 그걸 또 자랑하고, 그 부끄러운 일입니다. 한국의 차가 세계 최고인데 왜 남의 나라의 이 중고차를 그걸 수입을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자랑하면 그게 얼마나 웃음거리가 되겠습니까? 이제 정말 우리가 정말 정신 차려서 정말 한국의 이 놀라운 문명 이것을 드러내고 이것을 이 시대에 새롭게 참 놀랍게 발전시켜야겠습니다. 어아가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이 대리 통치자로 세우신 하나님의 지도자, 신인, 영어로는 the man of God, 이 신인을 중심으로 단결해서 세상에서 자연을 보호하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하나님 중심적이고 홍익인간하며 제세 이어하는 문명 건설의 목적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드리는 제사를 매년 드렸어요. 그래서 온 나라 사람들이 모여 국중대회, 온 나라의 가장 중심적인 큰 이러한 모임으로 이치루었고 여러 연구가들에 의하면 성경의 여러 절기처럼 7일 밤낮을 이렇게 노래하며 춤추며 감격하고 또 거기서 다시 하나님을 잘 섬기자는 맹세도 하고 또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이 신인을 중심으로 해서 부르와 같은 또는 왕금과 같은 신인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사람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이 자연을 잘 돌보자 하는 이것을 맹세했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요새 세계를 위로하는 한류의 원형이 여기서 불려진 찬송가들, 그 대표적인 것이 어아가인데 이 어아가가 그 원형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왜 그렇게 노래를 잘하고 춤을 잘 추느냐? 이거는 아주 중국 역사책에도 자주 나와 있어요. 고대로부터 그랬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찬송하고 노래하고 춤추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나온 것입니다. 한류의 원류는 아주 오래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섬기는 데서 나왔습니다. 이제 어아가에 나타난 세계의 중추적인 인간관에 대해서 잠깐 보겠습니다. 이 어아가를 부르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이렇게 나라에 충성하고 사람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자연을 보살피는 이러한 그리고 이걸 세계에 알리는 그것을 이러한 국중 대회를 연 것은 참전의 계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한민족의 일원으로서 인격 완성을 노래한 것입니다. 이 참전의 계라는 게 뭔가 온전한 인간이 되는 이런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민족은 이 수천 년 전부터 단군조선 초기나 또는 이 배달국 때부터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그 놀라운 이 방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전해오는 말이 우리가 자주 그런 말을 하죠.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이 되어야 사람이지. 이게 참 놀라운 말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사실은 배달국 단군 조선 때부터 전해온 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람이 되어야 사람이지. 이 사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세우신 이 신인을 중심으로 단결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하도록 하는 사람, 인간, 이러한 온전한 인간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일찍이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다 또는 정치적인 동물이다 그랬습니다. 인간은 이 그리스의 이 도시국가 폴리스로부터 떼어내서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다 그랬는데, 우리 한국 문명도 항상 사람을 인간이라고 그랬습니다. 간, 사이간, 사람인 사이간. 중국 사람들은 인간이란 말을 안 씁니다. 인이라고 그러죠. 또는 인민, 인간. 그러니까 우리 한민족은 사람은 사이 존재다 또는 관계적인 존재다 해서 인간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관계를 통해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웃과의 관계를 통해서, 자연을 잘 사랑하는 호물의 관계를 통해서 또 이러한 것을 추구하는 이런 공동체 속에서 온전한 인간이 된다 하는 놀라운 인간관을 가졌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인간관보다 훨씬 차원이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의아가에 나타난 세계의 중추적인 세계관을 보겠습니다. 의아가에는 하나님이 세계를 다스리신다. 하나님은 전적으로 선하시고 악이 없으시다. 선이 악을 이긴다 하는 이 놀라운 세계관이 있습니다. 의아가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활을 가지고 있는, 시를 당기는 사람들과 같고 이 악은 그 관역과 같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능히 악을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있고요. 또 선을 끓는 물에 비유했고 악을 작은 눈덩이에 비유해서 눈덩이를 끓는 물에 넣으면 금방 녹아버리듯이 하나님의 선이 이기고 역사의 귀결을 이룬다 하는 이러한 놀라운 세계관을 가졌습니다. 이 한민족의 세계관은 페르시아의 전통적인 이 이분법보다 월등히 위대합니다. 이 마니교나 이런 데서 보면 페르시아의 전통적인 이분법은 세계는 선과 악의 영원한 대결장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많은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세상을 지으실 때 선하게 지으셨고, 선하지 않은 것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사람이 홀로 있는 것. 그래서 이렇게 부부를 지어서, 남과 여 부부를 지어서 이렇게 온전하게 만드셨죠. 그 사람들이 선악 판단을 하고 남을 정죄하고 미워하고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이 세계에 많은 악과 죄와 전쟁 이런 것이 있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다 이길 수가 있다. 이러한 신앙을 우리 조상들은 가졌던 것입니다. 이 우리 조상들의 세계관은 성경의 세계관과 같다고 보입니다. 로마서 12장 20절에서 21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습니다. 물론 우리가 너무 순진해서 영악한 세상적인 사람들에게 속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렇게 놀라운 사랑을 가르치셨으면서도 동시에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면은 그 가치를 모르고 오히려 돌아서서 진주를 준 사람을 해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또 예수님은 비둘기와 같이 순전하고 뱀과 같이 지혜로워라 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대해서 순결하고 세상에 대해서 리더십을 가진 지혜를 가진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그리스도와 같은 리더들로 예담 지도자들로 살아서 이 세계를 다스리도록 하신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